경외하는 마음, 믿음. 로마서 1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제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제가 1, 2, 3부 소개를 받았는데요. 누구 소개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목사면 진짜 좋겠는데 꼭 그렇게 되라는 의미인 줄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필그림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영석 목사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강대웅 목사님께서 목요일날 오전에 전화를 주셨어요. 강대웅 목사님과 저의 사이는 어떤 거냐면 제가 처음 이제 20살 때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사역지를 나갔던 교회가 이제 안상왕리 교회거든요. 안상왕리 교회 제 일주일 뒤에 오신 목사님이 우리 강대영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바로 제 담당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관계가 어떤 건지 상상이 가시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목요일날 오전에 목사님께서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보영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는 목회자들 중에 혹시 설교할 사람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저한테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 시간은 있다 그랬죠. 근데 설교를 시키시라는 생각은 제가 꿈에도 못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저에게 강단을 맡기시고 이렇게 그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는데 제가 여기를 어떻게 선화하고 며칠간 잠을 못 잤습니다. 이번 예배만 끝나면 저는 좀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저는 필그림 교회를 이제 개척한 10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가 방주교회에서 한 어른들 250명, 300명 정도, 그리고 청년들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동안인데요.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이런 목회자가 됐을까 저도 굉장히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리는 날 저희를 지도해 주시는 박보영 목사님께서 저를 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는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런 주입니다. 처음으로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우리 김영석 목사가 제가 기도해 보니까 엄청나게 큰 그릇이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쓰실 제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필그림 교회 담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제 강대호 목사님 통해서 제가 박보영 목사를 알게 됐거든요.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별로 친하지도 않고 별로 가깝지 않고 그냥 무작정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종들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제 마음이 이렇게 크게 꽂히는 겁니다. 왜 마음이 불편했냐면요, 제가 그때 위장 전입을 한 상태였거든요. 저희 학교에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살던 지역이 온양이었습니다. 온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숙사를 아예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온양은 지하철이 다닌다고. 수도권이라 그거죠. 온양이 무지하게 멀거든요. 그런데 기숙사를 안 받아주니까 제가 어떻게 꾀를 냈냐면 그래 그럼 내가 받아줄 조건을 만들어주지 하면서 제가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장관도 아닙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위장 전입을 한 것이 제 마음에 너무너무나 부딪히는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위장 전입한 거 학교에 가서 얘기하고 기숙사 나오는 거 그렇게 뭐 큰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 정도는 돈이 듭니까? 뭐 인생에 큰 손해가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 저에게는 이건 완전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결단이 저에게 필요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박보영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런 위장 전입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때는 그냥 청년이었어요. 그 교회 청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종이냐, 하나님이 널 쓰시겠냐, 너는 버리움 받은 자다, 뭐 이런 저주 섞인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면서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거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사시는 사택에 원래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어야 들어가는 곳에 저는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고백해서 살 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받아줘서 거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필그림교회 담임이 된 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위장 전입한 거 신고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신학생에게 너 지금 있는 그 위장 전입한 거 회개하면, 돌이키면 너 필그림교회 담임 목사 시켜줄게. 저희가 한 500명 정도 시작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신학생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겠죠. 요즘처럼 교회 개척이 어려운데. 근데 저는 그 작은 거 하나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저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을 줄 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강대영 목사님 전화를 받고 이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러 가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생각이 났어요. 강대영 목사님은 큰 종이시죠. 회개를 하면 막 큰 것들을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할렐루야 하면 쓰러지고, 제가 아까부터 해봤는데 안 쓰러지시더라고요. 이따 제가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쓰러지시는지. 이 교회는 좋은 게 이렇게 이게 경쟁이 돼요. 여기는 뭐냐면 심판. 누가 잘하는지 이따 채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강대영 목사님과 같은 그런 능력의 설교는 제가 못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 거예요 하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제가 했던 그 작은 결단이 제 삶에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대단히 큰 역사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작은 결단들과 작은 어떤 마음의 소망이 생기신다면 우리 그것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거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왔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을 가늠하는 척도를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할렐루야. 예, 이쪽은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굉장히 좋아지셨네요. 강사 목사님이 알려주신 게 뭐냐면 아멘을 크게 하면 믿음이 좋은 거다. 아멘을 크게 하면 축복도 내린다. 그래서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땐 또 늦었대요. 아까 한 사람들만 축복받아. 아무튼 그래서 맨날 속이는 관계로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아멘을 크게 하면 저는 믿음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의 태도죠. 그러니까 아멘도 크게 하고요, 눈물도 좀 흘리고요, 찬양 인도할 때 두 손을 또 들기도 하고요, 또 일어나 춤도 추기도 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척도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교육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TV나 아니면 사회에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를 볼 때 구원의 확신, 아주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한 믿음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TV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TV에 나오세요. 좋은 일로 나오시는 건 아니고 나쁜 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됐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물론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단순히 구원의 확신이 건강한 믿음이다라는 도식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설명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나타내는 다른 증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 외에 다른 우리가 믿음이 과연 건강한가 하는 그 척도와 기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천 방주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 남편이 이제 막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대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분이 경찰이셨거든요.
경찰인데 사기 사건이 하나가 생겼고 그걸 맡아서 수사를 하던 과정에 주범이 누구냐? 목회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목사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거죠. 심지어 사기꾼이어도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런 일 때문에 경찰서에 나와주셔야 할 것 같고 이런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좀 나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이게 진짜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제 남편이 우리 그 목사님이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궁금한 건 그럼 과연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까 말라 그랬을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쭤봤어요. 가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분명한 확신과 응답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안 가셨답니다. 그 뒤는 창피해서 제가 안 여쭤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성경에서 중요한 우리의 건강한 믿음의 척도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성경에서는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건강하고 이 믿음이 바르다라고 얘기할 때 확증과 확신의 다른 이야기들을, 다른 모습들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0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가라.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과 확증이 건강한 믿음의 척도라고 배웠던 우리들이 보기에는요, 뭔가 문제가 있는 구절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구절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라. 이 성경구들이 써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확증해보라가 아니라 확신해라가 아니라 그냥 이제는 덮어놓고 믿어라가 아니라 꺼내놓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른지 점검해보고 말씀에 비교해보고 그리고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성경 곳곳에는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확증하라, 확신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신과 확증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확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믿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1, 2부 때는 안 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적어도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좋다 하시는 분 이렇게 손 들어보시죠. 네, 저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믿음을 확신하고 확증하라라고만 하지 않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늘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형리에 나오는 4단계의 질문만 넘어가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아주 그냥 확증, 안내, 천국의 티켓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티켓을 확인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라합이라는 사람 아시죠? 여리고에서 기생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정탐꾼 2명이 왔어요.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정말 놀라운 약속을 받아내죠. 이 집에 빨간 줄을 매달면 여리고의 다른 집들은 다 무너지고 죽고 할 것이지만 이 집은 살 것이다. 여러분, 라합이 붉은 줄을 걸어놨습니다. 그냥 혼자 마음의 묵상을 해봐요. 라합이 만약에 붉은 줄을 걸어놨는데 그 색깔이 어땠을까요? 흐리멍텅한 색깔. 이게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주황색인지 그런 색깔 있잖아요. 그런 걸 걸어놨을까요? 아니면 빨간 줄을 걸어놨을까요? 저는요, 새빨간 줄을 걸어놨다고 생각해요.
그 어디다 걸어놨을까요? 붉은 줄을. 저 안 보이는 구석 어디 담벼락 밑에다 걸어놨을까요? 아니면 누가 보아도 저 집 뭐야 하고 눈에 잘 띌 정도 그 자리에 걸어놨을까요? 저는요, 멀리서 봐도 잘 보이는 아예 꼭대기에다 걸어놨을 것 같아요. 걸어놨는데 이게 좀 얇은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저는 아예 두꺼운 걸로 칭칭 감아갖고 이게 누가 봐도 라합의 집인 거를 아주 티를 낼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어디 갔다 왔는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줄부터 확인할 것 같아요. 곧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데, 곧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려 하는데 이 붉은 줄 매이는 이곳은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해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그 고백은 생명줄입니다. 그럼 우리 생명줄을 정말 잘 관리하겠죠? 이 생명줄을 정말 귀히 여기겠죠? 이 생명줄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라고 여기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제가 답답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이게 정말 진짜고 이게 정말 구원의 길이라면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일 텐데, 그럼 나는 과연 바르게 가고 있는가?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도 주어지고 앞길에 대한 축복의 약속도 받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을 정말 믿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가 두려워해요. 그가 무서워해요. 나는 망했다고 머리를 쥐어짜고 머리를 바닥에 쳐박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서는 마음이, 생각나는 마음이 뭡니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은 내 은밀한 생각까지, 내 숨겨진 죄악까지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서게 될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리 더럽고 추잡한 삶을 살아도 평안하고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 미혹이라고 여러분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르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았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이 마음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법을 대충 넘기시지 않으세요. 흐리멍텅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기적은 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과연 그분을 두려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냐 이 말이죠. 여러분, 과연 주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과연 주님을 두려워하는가,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어느 것에 끌려 사는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진공 상태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세상을 따르거나,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붙잡고 세상이 붙잡혀 살아가는 세상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근원적인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올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세상이 주는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돈의 위력은 압니다. 직장 상사의 위력은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에는 부하와 십부라라는 두 히브리 여자 노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전에 노예는 정말 비참한 삶이었죠. 그런데 그냥 노예가 아니라 여자 노예예요. 이 여자 노예에게 어떤 명령이 떨어지냐면 애굽 왕이 태어나는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명령을 여러분 거부하시겠어요? 거절하시겠어요? 그 명령은 무서운 명령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의 왕이 저 보이지도 않는 계집 여종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서운 말이었을 겁니다. 그 명령이 순종치 않으면요, 그들의 생명은 없어질 거예요. 그들은 온갖 고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몰살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명령을 이 부하와 십부라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부하와 십부라가 그 명령을 어겨버리죠. 어떻게 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애굽 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네, 1장 1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성경은 분명히 애굽 왕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의 표현대로라면 어떻게 이 세대를 거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유가 한 가지래요. 그들이 애굽 왕도 무섭고 그의 군대도 무섭고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이 무서웠지만 그거보다 더 무섭고 그거보다 더 경외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경외하십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들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경외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경외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건강한 믿음은요, 이것을 볼주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 혹시 아십니까? 이 사이트는요, 불륜 사이트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세요. 이게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이트가 해킹당해서 이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신상이 다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400명의 목회자가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신상이 등록된, 그리고 이것이 밝혀진 목회자들은 그 즉시 교회를 다 사임했고, 한 목회자는 아예 자살을 해버렸어요. 저는 목회자에 대한 윤리의식이 좀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400명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넓은 마음을 갖고. 그것 때문에 저 가슴 아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맨 뉴스에 나오는 게 목사들이니까 그놈이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400명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언제 그만뒀냐면요, 불륜을 저지른 그날 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주님, 저 주의 종 아닙니다,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진짜 소망이라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400명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떠난 것은요, 그들이 불륜을 저지른 그날 밤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나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목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떠난 것은요, 성도들 앞에 그 신상이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가 까발려져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저게 목사야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그들이 목회를 그만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면 안 돼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은 우리 주님이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걸리지 않으면 그게 죄가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들키지 않으면 은혜, 걸리지 않으면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니에요. 들키지 않건 걸리지 않건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두려워해요.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악이 끊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 감찰하고 계세요. 제가 우리 주님을 속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방주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목사님이랑 저랑 친하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저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박보영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랑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도 저에게 전화 자주 하세요. 한번 일을 시키시면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일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좋은 분이라고 여기셨죠? 이건 부교육자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분 제가 메일로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더운 여름이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면 여기에 땀이 찰 정도로 더운 날. 그런데 계속 그날따라 목사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지만 그날따라 전화가 오는 그 횟수와 그 양과 그 질의 강도는 너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통화가 말미에 끝날 무렵에 짜증나.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봉고차에 우리 성도들을 가득 싣고 운전을 하면서 스피커폰으로 그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 웃으시네요. 저는 죽을 맛이었거든요. 이 제가 짜증나라고 하는 그 소리가 평소에 저를 굉장히 귀한 목사라고 생각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삽시간에 들리게 되었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야, 너 그때 짜증나라고 했던 거 성도들이 다 들었다. 너 어떻게 할래? 자비하고 존귀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자르지 않고 여기까지 저를 잘 참아주셨습니다. 그분과 저의 관계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 심지어 한 집에서 살았어요. 아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의 삶의 습관이 생겼어요. 전화를 받으면요, 나중에 끊을 때 한 대여섯 번 종료 버튼 제가 누릅니다. 이게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이 뭐가 바뀌어도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한 대여섯 번 눌러요. 그 다음에요, 불평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 마음에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귀한 하나님을 해도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입술로 내뱉고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바보예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해요. 간통법이 위헌 판정을 받았을 때 나이트클럽마다 사람들이 만세삼창을 불렀대요. 왜 불렀을까요? 죄의 목록에서 이제 간통이라는 죄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비도덕적이거나 비인류적이거나 심지어는 비신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가운데 그것이 위헌 판정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목록에서는 그 죄가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세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는 거예요. 동성애는요, 이제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의 목록에서 동성애는 빠져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목록에서도, 이 성경에서도 그 목록이 빠져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뺄지 몰라도 하나님은 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괜찮다고 넘어가면 괜찮은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걸리지 않으면, 들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져도, 이렇게 오랫동안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조차 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돈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에 즉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 오늘날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거,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걸 여러분 정말 여러분 깊숙이 믿으세요.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를 짓고 공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이것이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믿음이란 뭡니까? 두려워하는 믿음이란 뭡니까? 바로 저는 요셉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진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질 거라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히 여기는 믿음은요, 그분이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미워하는 것이 내가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싫어하고 그분이 증오하는 것이 나 또한 싫고 나도 증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목마름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이 싫어요. 주님과의 담이 막혀져 있는 것이 싫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떠나가시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날 왜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에 목말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목마르셨어요. 예배당에 오시는데 십자가를 붙잡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나요? 우리 안에 그 감격이 사라졌다면요, 우리 안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또한 사라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에요. 얘네들을 낳고 가정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도 키워야 되고 또 가정도 양육해야 되는데 방주교회 다니다가는 삶이 어려우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 길은 강대영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박보영 목사님과 같은 분들만 가는 길 같은 거예요. 저 같은 피레미들은 가면 안 되는 길 같아요. 이게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목회를 그만둬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길을 가기에 합당치 않은 자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더라고요. 점점 좀 형식적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에게 말하기도 죄송할 정도로. 끊임없이 제 주변에서는 이때쯤에 김영석 목사님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개할 게 뭐 있어요? 그만두면 장땡이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 아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 아이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병원에 다니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눈 마주침이 우리랑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전에 우리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이 아이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어요. 걸을 수 없습니다. 말도 못할 겁니다. 지능이 떨어져서 온몸에 힘이 빠진 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삶이 무너지더라고요.
일어서기가 힘들더라고요. 집에 가도 제 처랑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벽만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 옆을 툭 치면 그냥 눈물이 나서 쏟아져서 제 처에게 약한 모습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방 안에서 혼자 가만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우리 아이 데리고 마가드락방 와서 기도했어요. 기도가 돼야죠. 진작엔 하나님 떠날 마음 갖고 있었고, 하나님 목회나 못할 거라고 아예 선포를 한 상태에서 우리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목회 그만두려고 하는 목사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한 아버지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 아이를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망한 목사입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목사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주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주님, 부끄러워요.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이 망한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나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날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제 그 응답이 있은 일주일 후에 우리 아이랑 저랑 처음으로 눈 마주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감격과 기적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끝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죄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고도 여러분 이 마음의 주님으로 인해 불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끝난 거예요. 생명 다 주님께 드리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집에 있는 거 다 팔았어요, 저희요. 너무 감사해서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못 갈 것 같은 그 길이 갈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저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제 마음은 주님으로 인해 불탔어요. 제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죄악은 없어요. 세상은 없어요. 확신했어요. 일주일 가더라고요. 딱 일주일. 그 다음부터 예전의 습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은혜 주셔도 소용없는 것 같더라고요. 은혜 주셔도 옛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음란, 교만, 예전에 그 완악했던 습관들이 제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며 저에게 그 길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칼끝 위에 서서 살아야 된다고 제가 경험적으로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는데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 걷어가시는 경우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우리 아들이 고쳐졌는데, 나 때문에 우리 애가 아팠는데 이제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 아이를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로 고쳐주시고 이제 주의 종의 길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좁은 길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머리를 쥐어잡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아빠 갑자기 불 껐어? 왜 이렇게 눈이 안 보여? 아빠 나 앞이 안 보여. 꼭 이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죄 지을 때마다, 제가 제 앞에 소리에서 제 마음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마다 꼭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미치겠더라고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러 갔어요. 무엇을 붙잡고 싶은데 붙잡지 못하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는 것들, 이제는 붙잡고 있으면 너무너무 죄스러워서 그냥 버려버렸어요. 비참하더라고요. 신경증 환자같이 살더라고요. 그날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이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 소리가 자꾸 제 귓가에서 들려요. 아빠, 나 눈이 안 보여. 자꾸 그 소리가 제 마음에 들리는 것 같아요. 주님이 너무 무서워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왜 그 길을 못 갈까요? 하고 그날 밤새 울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 인생에 아주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 기도를 떠올리게 하시는데요, 제가 정말 믿음이 뛰어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저를 부셔버려 주세요. 제 다리 몽둥이를 부셔뜨려 주시고, 정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살 수 없도록 해주시고 저의 숨을 끊어버리시고, 별의별 과격의 단어를 써가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네가 기도했잖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그런데 내 종아, 너 그래서 그 붙잡고 있는 죄 놨잖아. 너 그래서 그거 가고 싶은데 그거 내려놨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주신 음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절대 너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거야. 제 아들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두려운 분이 계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제가 말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 주님이 두려워요. 주님, 저는 주님이 두려워요. 주님이 저를 치실 때 저는 그게 너무 아팠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주셨던 사인은 뭐냐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그분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종이 될 때, 그분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안에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봉헌을 했는데 죽었어요. 여러분, 교회 건축 헌금을 했는데 누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 교회 다니시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워되기 시작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어요. 우리의 죄악 남김없이 그분 앞에 드러나는 거 알았어요. 그것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부흥이 일어날까요? 이 믿음이 회복될 때요.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말 한마디에 내 영혼이 떨기 시작할 때 우리에겐 부흥이 일어날 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여러분 앞에 미래와 여러분 앞에 있는 재물들의 유혹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십니까? 그것에 붙잡혀 살아가십니까? 저는 그거 무서워요. 결혼을 해보니까 돈의 위력을 알겠더라고요. 결혼을 해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위력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제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들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함을 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저를 보고, 저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데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절망할 때마다 주님은 늘 십자가로 함께 해주세요. 주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 우리 십자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붙잡읍시다. 해도 안 되는 나의 모습과 신앙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부스러기의 은혜라고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부어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나의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목마른 심령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다시 한번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존재 누굽니까? 하나님, 나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습관적인 죄악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신앙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심판대가 보여져서 주님 내 더러운 습관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름이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마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만나 왔다 갔다 하고 습관적으로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심판대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대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 이 시간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악한 마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차게 두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차게 두드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부숴주시옵소서. 마음을 경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가 늦은 비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능이 모아져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은 두려워해 본 적이 없고 습관적으로 교회 다녔던 믿음과 신앙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노력하고 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사람들에게 주님 그들의 신앙의 믿음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잘못되진 않았습니까? 거짓 확신과 거짓 평안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꺼내놓고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습관처럼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길을 잘 가면서 그렇게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바로 가지 못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끊으라고 말씀하신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이제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믿음, 마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이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지 선한 목적교회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드리지 못한 10년 가운데 하나님 가장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살겠다고 결단하길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